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대답을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물론 솔직히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기는 게 돈이더라고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도 봤고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것도 봤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본 적은 없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기도 하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알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신문을 돌렸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집과 집 사이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그 집과 집 사이를 걸어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돌리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중간에 튀어나오는 어마어마하게 큰 개가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짖으면서 쫓아오는데 또 신문은 돌려야 되잖아요. 이게 한 집이 빠지면 일불이 빠지기 때문에 그 개가 쫓아오는 상황에 신문을 그 폴치에 놓고 그리고 막 도망가는데 그 상황을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서러운 겁니다. 제가 개 따위에게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나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급하게 차에 타서 밖에서 개는 짖고 있고 그리고 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눈물이 이렇게 뚝뚝 나는 겁니다. 또 미국 집들은 잔디가 많습니다. 집과 집 사이가 먼데 잔디가 있잖아요. 잔디가 있다는 말은 밤새도록 이슬이 머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신문을 돌리다 보면 신발이 항상 젖어 있습니다. 이슬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매일 되잖아요. 신발이 한 50개씩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마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발은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신어야 되는 저는 발이 퉁퉁 불어 있죠. 그래서 새벽에 나갈 때마다 비닐봉지로 제 발을 이렇게 싸고 한 두세 겹씩 한 다음에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나가는데 이게 완전한 방수는 안 되기 때문에 신문 돌리고 오면 그래도 발이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신문이요 쉬는 날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월요일 하루는 쉬는데 안 쉽니다. 매일 한다는 거, 그것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신문을 돌리는 게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일에는요 광고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볼 때마다 미국 사람들 신문 돌리는 거 보면 대낮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던지는 거 보셨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저기 LA 쪽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쪽은 아니었어요. 주일날 신문은요 광고지가 많이 들어있어서 저같이 힘센 사람도 한 6개 이상 들기가 힘들어요. 이 가방이 있는데 거기에 넣고 6개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가서 그만둔다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돈 500불 때문에 그 일을 꽤나 오래 했습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없다 보니까 그 500불이 저를 새벽에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비교도 안 되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돈 없어 봤는데 돈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가 돈 때문에 진리를 외면한다거나 돈 때문에 거짓을 선택한다거나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일주일의 시간들, 아마도 예루살렘 성 바깥 베다니의 숙소를 얻으시고 저녁이 되면 그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다가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에 들어가셔서는 뭐 성을 이렇게 여행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향하셨겠죠. 그리고 성전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루는 뒤집어 엎는 데 쓰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는다고 해서 성전이 금방 청결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일단 불법이니까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뒷돈을 챙기고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득권자들을 향한 전쟁의 선포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확실한 효과는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누렸던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과 척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르침이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아까 읽었던 부분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면 사역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요, 백성의 장로들이면 평신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들 지도자들이고 기득권자들입니다.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두 가지 질문이죠. 하나는 권위의 종류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권위의 출처가 어디로부터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여간에 이 질문은 권위에 대한 질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이 권위가 어떤 권위입니까? 어디로부터 온 권위입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위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 위에 있는 그 권위를 주님께 주셨는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이 뭐가 되었건 간에 뭐 어디로부터 온 거냐, 어떤 권위냐, 이런 걸 아무리 물어도 그들은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짜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딴지를 거는 거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요? 어제 공격받았잖아요. 어제 다 공격받았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셨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서 반격을 하는 겁니다. 함정처럼 질문을 던져놓고 뭐가 걸리든 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 걸고 넘어지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신성모독으로 몰아갈 겁니다. 증명해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거고 가짜라고 말할 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이 당시에는 그들에게 훈련받고,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훈련을 받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랍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주구장창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 기억나십니까? 나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명망 있고 똑똑한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망했던 겁니다. 이런 시스템. 그들에게 훈련받아야 되고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을 준 적이 없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랍비 행세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들이 자격을 주는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유대인들의 이 복잡한 사회 구조를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를 잃은 지가 60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요.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지금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로마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식민지를 엄청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모든 식민지를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서 말 잘 듣게 생긴 놈 하나를 뽑아가지고 왕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네가 다스려. 말만 잘 들으면 돼. 네가 다스려. 근데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르니까 총독을 본부에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봉왕, 그렇게 세워진 분봉왕을 견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총독하고 분봉왕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서로 견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를 다스렸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스스로의 자치기구가 또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자주 말씀드렸던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무슨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요,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이스라엘 내, 유대인 내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일들을 이들이 판결을 했습니다. 특히나 종교에 관한 것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이게 제일 중요한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존재하려면요, 이 세력이 존재하려면 로마와는 협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요, 로마에서 허용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로마의 눈에 벗어나서 그들이 이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들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권위의 종류가 뭐냐? 권위의 출처를 이야기해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맥락은 있어야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맥락이 뭐냐? 그들의 질문 가운데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권위가 아닙니다.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묻고 있는 거예요. 권위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권위는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만들어낸 그 함정의 질문인 거지, 이들의 관심은 이런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뭡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냥 조용히 입성한 게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인정한 거고 그리스도로 인정한 거라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온 백성이 그 분위기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게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럴 거라고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에 지금 백성들의 동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게다가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돈 버는 시스템이 있죠.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거요, 산헤드린 공회가 요구한 거였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허가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에게는 이제 합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합법으로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그걸 뒤집어 엎으셨어요. 다 쫓아내셨습니다. 불법이라고 지적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들이 아무리 꼼수를 써서 합법적으로 만들었겠지만 이게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의 악함이 들켰을 때 더 창피한 겁니다.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더 짜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잖아요.
이거 예수님한테 가서 못하게 하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나요? 이제 침묵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 마음에 안 듭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지금까지 그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게 있어야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지금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던 이 기득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 로마에서 허용해 준 거라고 했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잘 통제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그 지도자들이 인정을 해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유지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늑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 무슨 종류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냐? 도대체 네가 이렇게 가르치는 권위,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상상은 절대로 하지 못했을 거고요. 아마도 사람에게서 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창피를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좋게 말할 때 우리의 통제를 따라라. 튀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 그런 뜻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거 대답해주면 나도 니들 질문에 대답을 해줄게. 그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딱 들으니까 요게 뭔지 알겠습니다. 요거 대답했다가 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올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그들도 딱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 누구 권위로 왔느냐, 무슨 권위로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거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신성모독으로 잡아 넣을 거였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말할 거고, 딱 이런 논리로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이 다른 질문을 하는데 똑같은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악한 마음은 없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분명히 책망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왜 안 믿었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를 왜 안 믿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요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야,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백성들은요,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라고요? 이겁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리는 거, 지지를 놓는 거.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1장 26절만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백성이 무섭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기득권자들의 가장 솔직한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무섭다. 오늘 모든 상황은요, 어떤 식으로 표현돼도 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백성들이 무섭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왜 백성을 무서워할까요? 지금 백성 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기득권자들인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의 인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무섭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백성을 존중히 여겼느냐? 그건 아니에요.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어요. 그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뭔가 하면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돌리는 것. 이건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미리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쌓아두었던 이 견고한 돈 벌 수 있는 시스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 싫은 거죠.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모르겠다. 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이 자존심 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한 일이겠지만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서 얻는 손해보다 이게 나은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고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숨기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드러내시고, 그리고 대화를 마무리 지었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피해가 올까 봐. 나에게 손해가 올까 봐. 우리가 오늘 창립 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죠. 우리 교회 스토리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신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가 이 교회에 오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제 입장에서 가장 두려웠던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돈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제일 두려웠어요. 교회를 처음 창립하셨던 신용호 목사님하고 중앙교회에서 가장 친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봤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했는지, 월세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관리비는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어떤 건물들을 알아봤는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 목사님이 소천 받으시고 신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야지. 네가 맡아야지.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봐도요, 신 목사님하고의 의리를 생각하면 제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망설이게 만들었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돈이었습니다.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아픔이 있는 교회죠. 이것도 힘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아시겠지만 그때 성도님들, 그때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3-4분밖에 안 계셨어요. 뭐 신목사님 계실 때는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니까 딱 3-4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분들께는 항상 감사하죠. 게다가 신목사님 설교하러 가시다가 돌아가신 거니까 순교하신 건데 제가 그거보다 더 잘할 자신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순교보다 잘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교회 누가 맡아요? 누가 맡겠습니까? 게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죠? 저도 처자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는 월세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성도가 3-4명밖에 없었다니까요. 성욱빌딩 3층 한 칸을 빌리는데 14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웠어요. 계산이 딱 되잖아요. 원래 저는 수가 좀 밝아요. 금방 계산이 되는 거예요. 1년 마이너스면 얼마? 2년 마이너스면 얼마? 그 당시 제 아내가 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헌금한다고 치고 계산을 했을 때 교회를 유지하고 나면 얼마의 마이너스가 생길까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100만 원 마이너스라고 치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
2년이면 2,4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2,400만 원 까먹으면 2년 좀 지나면 문 닫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가 하면 주변에 제 동기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문 닫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엄청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막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더 무서웠어요. 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막 소름 끼치게 싫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큰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크신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신용호 목사님과 강동석 목사님의 생명을 들인 교회, 핏값으로 산 그 교회,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마 돈 보고 했으면, 계속 돈이 무섭다고 주저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이 정말 돈으로 채워주시는 거,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거, 이거의 증거를 보고 싶다면 우리 교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6년 동안 엄청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봐도요, 예전 교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없었습니다. 3층이에요. 그리고 주차장 없었어요. 화장실에 좌변기도 없었습니다. 냄새나고 더럽던 그 건물, 지금은요 다 있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주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만큼 주차 걱정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호매실 통틀어서, 아니 수원 통틀어서 우리 교회만큼 주차 걱정 없는 데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인테리어가 이뻐서 교회를 들어와요. 그런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실걸요? 인테리어 예뻐서 교회 들어오셨대요. 게다가 성도 3, 4명에서 지금 100명이에요. 30배 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자반 훈련받은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제가 수치 이야기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걸 실감나게 표현하려니까 이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양해를 부탁드려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교회 재정이 펑크난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살림을 잘 살아서 아껴 써서 그러느냐? 전혀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투자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합니다. 지역사회, 교회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중 하나가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꿈꾸면서 후원을 많이도 해주고 계십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신 목사님 소천 받으시고 그 가족에게 우리가 매달 목사님이 받던 월급 100%는 아니지만 드렸어요. 그래서 첫 해는 총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200만 원 드렸고요. 그 다음 1년 동안은 1,200만 원, 매월 100만 원씩을 보내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개척하고 2년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제일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되더라고요. 그러고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넉넉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 될 일인가요?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여기에 왔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예측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씀 드릴까요? 저는요, 교회가 문 닫으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문을 닫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죠. 근데 하나님은요, 손해볼 일 안 하시거든요.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될까?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끼리만 예배드리면 어떡하지? 그나마 있던 세네 분 나가시면 어떡하지? 월 140만 원 이거 못 되면 어떡하지? 수없이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교회는 아니지만 뭐 어디다 내세울 만큼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과서에 올릴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이전했어요. 우리가 모아둔 돈, 3년 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을 보니까 건축하긴 틀렸고 건물 사기는 틀렸고 이전이나 하자. 그래서 이전을 한 겁니다. 인테리어비, 뭐 집기류 좋게 1억은 들어요.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만큼 모아놨으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증인이시잖아요. 그해 끝날 때 결산을 하는데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은 더 성장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성장을 했어요.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과 이제 조금 친해지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코로나 기간에 타격을 입은 교회들이 많지요? 물었습니다. 저에게 돌아왔던 답변은 대부분이요 였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부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장했잖아요. 꼭 성도가 늘어나는 게 성장은 아니겠지만 성도의 수가 늘었습니다. 재정도 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주일 학교가 없어요. 주일 학생들이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갑자기 한두 명 오면 담임 목사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보면요, 막 걱정합니다.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청년부를 만들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이들을 따로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교사로 쓰고 그리고 일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지쳐서 또 떠나고,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코로나 3년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못 모이게 하니까, 못 오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찬양팀만 모이는데 다 청년들이었어요.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교회를 지켜준 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더라고요. 저는요,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밖에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6년 동안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셨구나. 그러면 앞으로의 6년, 앞으로의 60년은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두려워서, 돈이 두려워서 주저앉고 머뭇거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성도 두려워하고 성도는 세상 두려워하면서 하지 말자고, 좀 가만히 있자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6년의 삶, 6년의 우리 중앙교회, 저는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기까지 온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돈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때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